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고 말하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가족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요. 어제는 제가 알기로 비가 좀 왔었죠. 어제는 비가 와서 대지가 젖고 그리고 공기도 조금 정화가 되어서 참 싱그러운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서늘해가지고 옷도 좀 챙겨 입어야 되는 이런 시간을 보냈죠. 근데 오늘은 또 전혀 대조적이에요. 오늘은 맑았잖아요. 아침부터 맑고 또 오후에는 제법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소매 차림으로 작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계절의 변화가 완연하고 이제는 여름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두가 건강 유의하실 뿐 아니라 또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비드19로 인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들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일상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성결한 부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앞에서 성결한 부부. 네, 주 앞에서 성결한 부부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죠. 그리고 또 부부의 날이 또 며칠인지 혹시 아나요? 부부의 날이라고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뭐 참 날도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날들이 보면 가정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다 우리가 그 세대별로 또 상황별로 참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또 약동하는 계절에 우리 가정이 새로 화이팅하자고 하는 참 좋은 취지로 이렇게 우리가 5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참 좋은 계절, 좋은 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좀 뭐 제가 다 가봐서 알지 못하지만 듣는 소리 소문에 의하면 우리 북한은 너무너무 정말 비참하다고 이렇게 하니 그게 무슨 연고인가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제 북한의 지도부와 또 우리 김정은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뭔가 좀 자기들 나름대로 권력을 부리고 살아보려고 하는 북한의 인사들은 아무리 당신들의 계획대로 뜻대로 뭘 하려고 해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꿈과 소원은 헛된 야망과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이 주어졌으니 또 먼저 믿는 신앙의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믿음이 싹 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지나간 시간들은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 알고 변화의 새 역사를 써가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허접한 기술과 또 어떤 자신감만 믿고 나아가다가는 하루아침에 폭망하는 거예요. 폭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있나요? 폭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는 없겠지만은 우리 현대인들이 폭삭망한다 그래서 폭망한다 그러는데 망하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담에도 뭐라 그랬죠? 공든탑이 무너지려 하는 말이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사상 누각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쌓는 것은 어렵지만 허무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체사상, 사회주의, 무슨 인민공화국 하면서 아무리 핏대를 높이고 해보려고 해도 사실 한반도에서 자원으로 치면 남한이 많을까요? 북한이 많을까요? 북한이 많잖아요. 예? 자원도 더 많은 곳에서 어쩌자고 이렇게 아비규환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부정하기 때문에 얻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지 뭐예요. 저주된 삶을 사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는 어찌됐든지 간에 그 후대에 와가지고 이제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생각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망하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동포인데, 우리 결례인데. 기왕이면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속이고 교만하게 하고 폭력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어떻게 복을 받겠냐 말이에요. 이 5월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국제사회와 사이좋게 지내되 아니면 한반도 땅을 나가란 말이에요. 나가서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땅 개척해서 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겠다면 아마 어디 땅이든지 내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혼나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나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줄 알지만 내 자신은 아무것도 나라 위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참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기왕이면 남북한이 잘 되어서 선한 결실로 넘쳐나고 온 지구촌을 힘껏 한번 리드해보면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부 장관이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산 잡으며 또 기타 여러 공공기관의 인도를 받으면서 경제 분야의 활성화와 양국의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서 아마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장관급 인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방문한 것은 상당히 드물고 또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이 여기요. 그야말로 땅끝이요. 땅끝. 그잖아요? 땅끝에서 끝이요. 생긴 것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꼭 이렇게 마이너스 0으로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은 플러스 0으로 생겼잖아요.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라면 정말이지 말세지 말에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쓰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스라엘과 또 한국이 여러 면에서 유사한 게 많다고 하는 고증학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언어가 좀 다르고 할 뿐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은 셈족으로서 좋은 관계를 잇기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잡다한 소리 하시오 그런 소리들 하지 마시고 다 오프닝 워딩이요. 그런 줄 알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주 앞에서 성결한 부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부부의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것이 법제화되거나 행정화되거나 뭐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담임 사역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근데 우리 교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86학번이고 이제 뭐 거의 30년 세월을 목회자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나름 교단을 사랑하고 또 장로교단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성결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든든한 어른들의 너는 왜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하느냐고 목회계가 얼마나 냉정한지 아냐고 끌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 아냐고 그런 얘기도 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이제 외길 간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이 좋아서 지금까지 있는데 나에게는 한 번 기회가 안 왔잖아요. 담임 목사의 기회가. 군선교 사역을 하면서 담임 이름을 걸기는 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협동목사로 적으고 박도훈 목사님 맞죠? 은파교회 박도훈 목사님과 은파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왜 주절주절 하느냐 하면 이렇게 쉽지 않은 여정 그런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결같이 저를 도와서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지금도 정말 누가 가장인가 싶을 정도로 가장 경제적인 부분에서 특히 가장의 역할을 해주고 밤낮을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 내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또 이제 부부의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주일을 우리 교단적으로 뭐 행정적으로나 법제적으로 지내지는 않을지라도 정서적인 면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이러한 시즌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주 앞에서 성결한 부부 이런 제목을 삼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아내와 남편 된 자들을 향하여서 상호간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우 교훈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이르신 대로 아내들에게 요구하기를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주님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신이신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복종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여기서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주, 아도나이,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우리가 서번트와 마스터의 개념으로서의 주인, 그러한 주의 개념으로 이 내용이 쓰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마치 주종관계에서 그 어떤 이견도 없이 무조건 예스맨과 같은 그런 순종하는 자세, 저자세, 이걸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라 해도 결론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가 말이죠. 근데 그걸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나? 23절을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뭐예요?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와 다른 지체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명령과 또 실행 관계죠. 쉽게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남편이 머리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 우리 모든 수족은, 우리 모든 오장육부와 수족은 다 머리로부터 뭘 받아요? 명령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백체는 머리서부터 내려오는 컨트롤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다만 그 모든 명령체계, 시놉시스라 그러나요? 그 뉴런 뭐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명령체계가 그야말로 순식간, 찰나적으로 내려지고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쨌든지 간에 모든 이 우리의 그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을 전하면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머리는 명령을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명령권이 있는 머리와 같은 존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모든 컨트롤을 받는 그런 역할을 누가? 아내가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 그게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득이 돼요. 득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이익을 얻고, 심지어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너는 좌로 가라 그러는데 발은 우로 가요. 너는 우로 가라. 근데 제가 좌로 가요. 너는 바닷물 속으로 가지 말고 바닷물에서 나와라. 그런데 바다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웃기는 꼴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체계는 일사불란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 된 자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질서와 규율과 안정적인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Lord, 그러니까 Master, 그런 상하관계의 주도 있겠으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심정적인 거, 영적인 부분의 교훈은 뭐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듯이 남편을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 쉬운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더군다나 우리 여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여성들이 들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자, 여성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크크,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문자로
이 문자를 보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보냈더래요. 남편이 그걸 적 받아들고는 마음이 좀 걸렸어요. 그럼 남편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아보니까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했는데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다. 좋은 마음으로 이제 이런 문자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그걸 보고서는 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뭐요?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머리같이 여기고 주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한다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 생각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이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어디까지 자신을 주셨죠? 생명까지. 온몸에 채찍질 당하시고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건 우리 성도들, 우리 영혼, 인생을, 우리 사람의 생명, 우리의 죄로 얼룩진 인간의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렇게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성이 남편에게 주에게 하듯 복종하고 머리 숙이고 그저 하고 살아가는 거 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생명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두 개 다 똑같아요. 두 개 다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똑같아요? 죽게 하듯 하려면 나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잖아.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고 복종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날마다 죽는 그런 삶. 그래서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 데죠? 썩어서 죽어. 변화되어져야 완전히. 씨라고 하는 존재하고 그 씨가 썩어서 발아하여 새로운 생명체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나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확한 통계는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벌써 수년 전서부터, 십수년 전서부터 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를 뭐라고 공부했죠? 뭐라고 배우며 공부해왔죠? 국어 시간에? 아니, 그것도 그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 꼭 붙여서 한 말이 있죠. 국어 공부하면서. 그렇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해봐요.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는 국어 공부할 때서부터 나라는 존재, 너라는 존재,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우리라는 존재,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국민 공동체로서 맺어진 혈육이죠. 혈육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고, 지금도 그건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가슴에 심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십수년 전서부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이혼의 경험이 있다? 저는 그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들은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처음 접하는 순간 이제 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이 쇼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면 이제 50%가 이혼을 했으면 이제 산술적으로 갈 것도 없어요.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0%가 이혼을 했으면 이게 뭐예요? 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는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성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혼한 부부가 그냥 이혼한 채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그러냐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혼하고 나서 다시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성경험이라는 게 순수한 경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설교하다 말고 왜 이런 얘기 하시오? 불경건하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러니 돌아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전광훈 목사님 아직도 그 거칠은 얘기 하시잖아요. 전광훈 목사님 하여튼 하지 마시고 가자고요. 끝까지 자꾸만 그러시는데, 목사님이나 저나 피차지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할진데, 말하는 목사님도 어려우시고 듣는 성도들이나 일반인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단 어느 더는 그러지 마시고 이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보시든지 간에 목사님도 회개하시고 빨리 이루실 것도 그런 언어들을 자꾸만 합리화하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식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속히 시정되어서 원하시는 꿈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애심으로 축복하고,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 이런 상황을 돌아볼 때에 설상가상으로 동성애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자꾸만 힘들게 하고 나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실까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거죠.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진데, 이 말씀 안에서 하지 마라 한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라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꾸만 이견을 넣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오염시키고 인간계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아까 북한을 잠깐 거론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층 빌딩 쭉쭉 올라가고 그 서울 큰 거리를 테헤란로라고 이름 져가지고
부활나라의 상징화하는 그런 일을 노고로 하고 그렇게 해본들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우리 한반도 전역이 다시 한번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겸비하고 깨끗해지고 또 성령의 정말 폭포수 같은 그 은혜 다시 한번 사모하는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다못해 몸부림이라도 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듯이 우리의 장래가 힘차게 다시 한번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지난 주간에는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제가 깨달은 바 성령의 세례는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듭나서 중생의 경험을 할 때도 뭘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순간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죄 씻음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남의 은총을 덧입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한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반복적일까요? 아니면 단회적일까요? 제가 볼 땐 반복적이라는 거죠. 한번 성령 세례 받았고 중생의 체험을 했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더러워진 몸을 탕목욕을 하든 샤워를 하든 깨끗이 씻었어요. 맞아요. 세례 받는 것은 샤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깨끗이 씻었어요. 그게 씻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온몸에 기름 바르고 향기롭게 가도 솔직히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다음날 아침 어떻게 돼요? 또 풀풀 냄새 나는 게 인간 아니에요? 자다 보면 땀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하루 종일 또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가 아니다 해도 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영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바울사도 자신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더 이상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더 안 하고 오죽하면 그 속에 있는 영이 성령과 악령의 법이 싸운다고 그렇게 했나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악과 이겨 성령 거룩한 것을 취하려면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한 행위의 반복을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국가든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 세례 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백성, 우리 국민,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앞에서 성결한 부부라 그런 제목을 삼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나 또 사상적인 면에서나 또 의식적인 문제에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할 일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앞에서 성결한 부부라 그랬는데 그게 성결이 뭐냐 그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성결교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 후배 신학도들이나 또 후배 목회자들이나 또 선배님들 뭐 다 깨달으셨다고 보고 또 성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결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단원법에서 성결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죠? 거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예. 히브리서 12장 13절인가요? 이거 이제 그래도 자주 안 외우다 보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13절을 외워볼까요? 찾아볼까요? 아니네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쫄쫄쫄쫄 소중하게 여기는 메시지인데도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안 하니까 이렇게 잊어버리네요. 아무튼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성결의 도라고 이렇게 해설해 놓은 부분에 있어 저는 아멘한 거예요. 뭐가 성결이냐 이거예요. 뭐 거룩함이라든가 특별히 영적인 어떤 것들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는 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성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낮게 여김으로써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낮게 여기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을 낮게 여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화평과 거룩함을 좇는 삶을 살면 그게 어떤 삶일까요? 성결한 삶. 부부지간에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저를 낮게 여기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좀 해봐요, 지금. 예, 제 아내가 제 아내를 제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산다고 지금 끄떡끄떡 해주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된 자 여러분. 다른 거 무슨 말 하기보다 나보다 내 신랑이 나아. 나보다 내 아내가 나아. 그렇게 덕스럽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말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부부지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 서로 화목하며 또 거룩함을 좇으며 서로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거짓된 평화, 거짓된 화평이 아니라 참된 평화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부부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지구촌 되기를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